활동하기에 딱 알맞기도 하고 또한 자연의 그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푸르른 5월에 우리 신앙도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에 결코 타협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의 가족이 또한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합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두신 목적을 깨닫고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사역의 결과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병든 것, 어그러진 것, 타협된 것, 또 잘못된 것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되고 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제가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은 시작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 그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에 관한 창세기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은 단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불한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가치가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지어진 천지 만물과 독생자의 피로 구속된 교회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은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지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완성은 인류 역사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천지 만물보다 교회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은 천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천지는 언젠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영존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교회도 시간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 영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천지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예로 들라면 전주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만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된 그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주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그 모델로, 표대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전도했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그 역사의 현장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역사 속에 이방 전도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지금 유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 처음의 이야기 중에 한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빌립보는 지금 지도로 확인해 보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전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을 통해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 교회의 생성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와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14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을 개방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귀신을 내어 쫓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의 성도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 또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고침을 받은 그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런 구성원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난 바울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됐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바울은 결코 1인 특공대가 아닙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의 뒤에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으며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생겨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인 특공대가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며 교회라는 존재가 바울 전체를 돕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보석처럼 빛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요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교제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가 교제한다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를 했는데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이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교회에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1인 특공대는 없습니다. 그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1인 특공대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고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문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러한 의문을 품지도 않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한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풀어야 할 의문,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The way to God. 이 표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The way to God.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노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그 의문을 갖고 씨름하며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질문이며 풀어야 할 의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코스 하나하나는 그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생로병사라는 삶의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 의문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의 코스가 그 질문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코스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 우리 마음에 영적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증폭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의문을 풀지 못하면 삶의 답답함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답답함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더 품게 된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엉뚱한 데다 집중하고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당면한 삶의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입시,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당면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취업하는 것,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는 것, 뭐 내 집 마련하는 것, 아이들 일단 키우고 양육해놓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무튼 당면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핑계대서 그 중요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 묻어두고 삽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양심에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우리는 죽음의 가능성을 늘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의문부터, 그 질문부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아주 능숙하게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딱 하나만 안 썼답니다.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이름만 안 썼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먼저 이름부터 쓰고 시작해야지 2개를 맞든 5개를 맞든 공부한 결과를 누렸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안 썼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세상 모든 지식을 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는 틀림없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올바른지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사용당할 사형수가 오늘 감방에 앉아서 주식 시세를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든지 연속극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삶의 도정 중에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입니다. 이 간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이 선생들아라는 말이 그냥 원어로는 주여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지만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아라는 원어를 갖고 보면 극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냥 입에 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호칭과 같은 그런 극존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노정 중에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질문을 전도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당시 감옥의 간수들은 퇴역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때 주로 지역에 있는 그 감옥에 간수 자리를 준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수들은 그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그 퇴역 군인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이 간수도 틀림없이 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개인의 삶에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살이 튀고 피가 튀고 사람이 시체가 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인생에 대한 의문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자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 간수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죄수에 대한 죄목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죄로 저기 갇혔는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니까 대충이라도 그들의 죄목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번만 얘기했다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것은 말은 바른 말이지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처럼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축복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옳은 말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증언처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해대면은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심히 괴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여종에겐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자신을 평생 붙잡고 쫓아다녔던 귀신을 띈 겁니다. 이건 암세포가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종에겐 정말 잘된 일이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그 일행을 원수 취급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빌립보 간수는 그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말 한마디에 귀신을 내어쫓다니 저 사람들은 특별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인권이 없었던 시대의 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19금 이상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눈물로 통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은 그날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죄수들도 신기하게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신기해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간수도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매를 맞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더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강하다는 증거는 고난 중에 입증이 됩니다. 고난 중에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잠언 24장 10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가 입으로 한, 말로 한 그 간증이 사실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은 그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며 신앙의 성숙성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일, 기쁜 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도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적잖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큰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 몇의 지진이길래 옥문이 터지고 문이 다 열렸을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한 기적은 난생 처음 보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에 더욱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 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더 큰 기적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간 죄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죄수는 그냥 잠깐 갇혀있다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 없었던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탈옥의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착고로 이렇게 메어놓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탈옥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메인 것이 벗어졌고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벗어나겠다라는 본능적인 욕구가 억제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에 있다면 본능적인 욕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때 마치 늘 내게 붙어있던 끈질긴 본성적인 욕구가 그 순간만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그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탈옥의 욕망이 억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적인 것을 목격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더욱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노정 속에서 끊임없이 품었던 의문이며 간수가 경험한 특별한 상황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예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질문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고 성경을 배워보니 더욱더 그 의문이 분명하게 더욱 마음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예비 작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망설임 없이 분명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본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전도지에 꼭 써 있습니다. 또 뭐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교회 광고가 써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교회 광고에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십시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답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심플하고 이지합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발견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미 발견한 그 답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어서 다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믿고 서 있는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가는 길은 달라도 라는 말을 표어로 씁니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당신이 뭐 절에 다니든 알라신을 믿든 아니면 뭐 특별한 교파를 믿든 결국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교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표어로 만들었는데 가는 길은 달라도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곳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이야기하면 더욱더 명쾌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조금 고생해도 돌아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뭐로 가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꼭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험난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은 올라가야 되고 골짜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연적인 지형이 만들어낸 길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길로 가야지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다예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또 왕의 대로 족장의 길,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길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만 됐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 지형은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결코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3번의 기도가 왜 거절됐습니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요약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은 자신이 눈물로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한마디로 무슨 뜻인지를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자, 바울이 눈물로 몇 년 동안 전도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의미가 이제 복음 속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복음을 통해서 썩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죄 없는 구별된 삶, 그의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장사되심, 승천, 재림, 뭐 이런 이야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 존재 자체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능력도 많으신데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 죽고 장사되셨습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해도 되지 않을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잔을 마신다고 표현했죠? 기꺼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왜 죽고 장사되셨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으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지식, 반드시 알 건 알아야 되고, 감정, 공감해야 되고, 의지를 갖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것이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요약된 표현이니까 바울이 그 말에 이어서 그 말의 뜻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16장 32절,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을 여러 말씀을 갖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이고, 그 말의 의미를 성경 여러 말씀을 갖고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의심을 떨쳐내고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확신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가 의인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야 의로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도 범하고 또 천국 갈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수준에 미달하고 있죠. 합격점이 100점인데 우리는 10점, 20점 맞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30점 되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100점 맞아야지 천국 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그들의 점수로 얘기한다면 40점 될 겁니다. 그보다는 더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10점 맞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통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며 우리를 위한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데 유공자의 직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유공자 자녀나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아직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의문에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의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긴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친밀함을 나타내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친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삶의 모든 경험들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노정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알게 되니까 이 답이 내가 풀려고 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삶의 경험이 입증하고 성경에 축적되는 지식이
또한 그리스도를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면 그 열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이 말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열망을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주신 그 답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았던 그 진리입니다. 내게 필요했던 그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립되는 것과 같은, 완성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내성적이라도 누군가에게 그 답을,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격과 상관없이. 내가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답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시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도 한 장을 들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방황하는데, 이 약국이 어딨지? 무슨 약국인데 이거 어딨지? 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소극적이라도 그 사람의 안타까운 표정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알려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쪽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진리에 대해서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정확한 답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그 답을 이야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들려주는 찬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찬송이 본능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은 표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찾은 정답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시간만 내주면, 마음만 내주면 그 정답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를 얼마든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 문법적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이 믿으라라는 표현은 동사죠.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진 이유는 믿음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회적인 표현으로 믿으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해서는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벨탑처럼 하늘의 꼭대기를 닿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지상에서부터 쌓아나가야 돼요. 오랜 과정을 거쳐야지 하늘에 닿나 안 닿나라는 논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와 같이 바벨탑을 쌓았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면 인간 이름이 나오고 자기 공로 사상에 취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을 구원의 근거로 여기게 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단번에 주신 거기 때문에 믿으라라는 그런 단호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으라라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를 써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으라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진리는 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갖고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간에서 문 닫아놓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라. 진리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아는 것은 믿음이라는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 믿는 것의 부분 집합이 아는 것이에요.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알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에 아는 것이 들어있지만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눈물로 통곡한 내용입니다. 아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는 아는 것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틀린 말 안 했습니다. 딱 맞는 말을 했죠.
그게 귀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한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에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들어있고, 그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이해가 신앙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뭔가 크게 많이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죄를 함께 짊어져야 될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진정성은 믿음의 지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은 지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도 못 가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그냥 좋아한 거죠. 오늘은 좋아하고 내일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장난감 받은 그날은 너무 소중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성이 지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지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실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나는 공간 속에서 여러 상황과 사건을 경험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나의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시험대가 됩니다.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견디고 공간을 견뎌야 돼요. 상황과 사건을 견디는 것이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는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믿고 있다는 것 속에서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때 믿었던 경험은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믿음의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복음은 지속성을 통해서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는 완전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으면 진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광야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라고 신명기에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한 자들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은 그 진리 속에서 쉽게 벗어나 버립니다.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문 열고 나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가면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죠.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머무른다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신앙은 지속성에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영어로 부르면 더 마음에 은혜가 돼서 제가 좋아합니다.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as I walk along.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and He give a song. The storm cloud darken the sky over every tree.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He'll never fail. He is a faithful friend, such a faithful friend. I will count on Him to the very end.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그 영어 가사가 keep trusting이에요. 믿음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단지 믿음을 지키면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I just keep trusting Lord, trusting my Lord.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는 과정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진실성을 지키는 과정 속에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키고 머물고 유지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길을 꺼트리지 않으면 주변에 또 다른 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한 불꽃이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불꽃이 유지되면 끊임없이 주변 것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음을 지키면 진실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같은 시간 속에 나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진실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 에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준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 믿음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이 이루어져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서 제복을 입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위험한 적과 대치하면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춘의 시기에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제복을 입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위험한 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까? 군가가 설명해 줍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그래서 악착같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견뎌내는 겁니다. 내가 총 들고 서 있어야 하지만 내 후방이 지켜지는 거예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남자로서 나 혼자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가족 전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싸움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붙잡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도 그와 같이 비장한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삼가하라. 모든 일에 조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일단은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마땅히 삼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온 양떼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에요. 신앙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훌륭한 것은 자기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모아놓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2절,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는 특별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직접 만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족과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가정을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가 꿈속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와 독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확실성을 정말 마음에 공감했다면, 깨달았다면 이 진리는 결코 우리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 뒤에 함께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가족과 친척과 지인, 이렇게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돌은 호수에 던져보십시오.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큰 파문이 일고 그 파문은 호수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그 파문이 점점 둥그렇게 커지죠. 그리고 호수 끝까지 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퐁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게 접해졌는데 그냥 퐁당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파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파워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울 때 내가 황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일깨워줬는데 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게 있는 많은 그 주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형제들도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누나가 있고 형도 있었어요. 나의 선택은 아니에요. 큰아버지, 고모, 이모 다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을 때 내 친족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일일이 고하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 친족에게 돌려보내며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내 친족에게 고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이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말씀처럼 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척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신학적 단어는 다 썼습니다. 섭리, 경륜, 예정.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분명한 건 내게 속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분석해 보면 가족과 관계된 계명이 5개나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단독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었다면 별 하나, 사람 하나 그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앉아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구라는 별에 다 모아놓으시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속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에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다른 때보다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들이 내게 맡긴 그 양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예비돼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맡긴 그 온 양떼를 위해서라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축복의 한 단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함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축복의 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기생 라합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확대해서 주셨어요. 비밀리에 너 혼자 여기 와 있어. 너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축복을 확대해서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도 롯에게 축복을 확대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찾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에게조차 은혜를 확대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는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11절. 잠언 30장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저주라는 말은 적극적인 비움이에요. 부모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무시하며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섭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난리친 기억이라든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상처받은 기억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이 속색이니까 정말 화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이 그 몇 가지 기억을 붙잡고 부모를 미워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적극적인 비움이에요. 게다가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한테 행패도 안 부리지만 해도 안 끼치지만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지 아니하는, 적극적인 선행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어린 감성으로 살면은 부모에 대한 상처만 기억하고 살아요. 상처를 준 건 내가 기억하는 몇 개의 사건뿐이고 그 상처를 기록한 배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나한테 제일 많은 사랑을 주시고 후의를 베푸신 분은 부모죠. 누가 부모만큼 나한테 그런 사랑과 후의를 베푸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마음을 품으면 상처받은 기억만을 갖고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부모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능한 손길로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 네가 내 손이 되다오. 주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려고 한다. 바로 내가 나의 손이 되다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부모 옆에 사랑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너.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습니다. 가족에게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의 선교지는, 제일 첫 번째 선교지는 가족이고, 가정이고, 친척이고, 지인들이에요. 나의 첫 번째 선교지며 그들에게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 음성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 하나하나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구하지 아니한 영고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그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고 무변화 속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고라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을 끊을 수 없고 사모하고 매일 주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아버지를 전도한다 그러면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들을 때 반영이 돼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전도한다고 그럴 때 내가 어머니를 기도로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머니를 전도한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축복하기 좋아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 부탁 속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기도 부탁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내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할 때는 말로만 하기는 어렵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동기가 신앙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남편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지만 가족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복음을 말로 증거하지만 가족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간증하는 거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의 행동이 복음을 담고 있는 행동인지를 아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놨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25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정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가 기도원 같다라는 그 말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기도원 갔대. 만세.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올 때까지는 자유함을 누리니까. 자, 그런데 제가 25살 때 구원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도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셨습니다. 야,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 조금 지나봐.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머니한테 대들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들면 예전같이 저는 사실 똑같이 대들었거든요. 뭐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데 어머니가 제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이후에 제가 대들면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는 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한마디에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끊임없이 말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야, 너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너 엄마한테 네가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 라는 말 한마디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이 진실성을 흐리게 할까봐 그건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한테 대드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면 주님이 소유권을 갖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세요.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본성대로 예전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던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살아요. 아내답게 살아야 돼요.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절대로 예전처럼 말하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로 삼으면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님이 역사한 결과라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더 설득력 있게 전도할 수 역설적이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정말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처음에 잡았던 제목은 내 삶이 주의 삶이 되고 내 집이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전도 그 간절한 소원이라는 짧은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처음에 잡았던 제목으로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살아있는 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되는 제목입니다. 내 삶이 주의 삶이 되고 내 집이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주님 은혜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노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이 되고 우리의 집이 주의 집이 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